봉독은 16장 21절부터 16장 마지막 두 절을 포함해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 피아노 쪽에 계신 분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너희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16장은요 3대 절기를 이제 내용으로 다뤘죠, 그죠? 절기 이야기로 확 내용에 분명한 이제 전환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절기와 오늘 이야기 사이에 오늘 이야기 읽은 13절까지 17장이 13절까지 한 단락하고 14절부터 끝까지 왕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왕국의 모형을 염두에 둔 어떤 이제 신앙 원리를 지금 14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 지금 13절까지 내용은 확연하게 주제가 이제 다릅니다. 오늘 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종교법과 형사법을 다루는 그 내용을 지방법정에서 혹은 중앙법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법의 질서는 지방법,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세 번의 구조가 있죠, 그죠? 어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법정의 어떤 구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각 성에서 각 지역 지파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 안에서 어떤 율법을 다루는 법정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파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중앙성소 12지파의 각계 공동체의 독립성을 통합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판결을 위한 법정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법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법을 다루는 모든 절차를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6장에 있는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 오순절이죠. 오순절하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세 절기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치 설정을 하고 이거 좀 연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16장 하반부에 하나님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 16장 하반부에 명명했던 몇 가지 선언들이 있는데 그게 핵심 단어가 뭐죠? 공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3대 절기는 종교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종교법은 또 사회법과 도덕법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읽은 21절과 22절은 우상과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법과 형사법 혹은 도덕법은 같은 원리 안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수렴이 되는데 그것은 다 별개가 아니고 같은 원리 속에 연동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법을 아주 심도 있는 3대 절기를 말하고 나서 결국은 사회 문제인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을 거쳐서 오늘 17장 1절까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종교와 제사의 원리 속에 우상 섬기지 않는 것, 제물을 정결하게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한 엄격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7장 2절부터 오늘 13절까지는 종교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 두 가지를 다루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계속 요 교차적으로 이렇게 물려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경륜 시대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 삼경륜 시대의 하나님 앞에 죄를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 이경륜의 원리가 삼경륜의 그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외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 원리는 동일하게 이어질지 몰라도 외적 원리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구약의 방식이고, 삼경륜 시대는 영적 원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지, 사회 제도를 그 방식으로 딱 묶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경륜은 디아스포라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가,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삶의 원리로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열방의 수많은 열방의 다양한 제도와 가치관과 어떤 삶의 양식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법이 영적 원리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도의 원리로 가지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어떤 경향성들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일관되게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집중할 때 결국 우리가 뭐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계속 악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지방법정에서 종교법을 다루는 그 끝에 7절에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뭐 하라고요? 악을 제할지니라. 8절부터 시작되는 중앙법정에서 형사법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12절 하반절에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에 그렇게 하면, 악을 제하여 버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하는 일이 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종교법을 다루고 행사법을 다루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해가는 과정, 이 과정은 앞에 16장에서 말하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이게 다 각각이 아니라 그랬죠. 다 연결된다 그랬죠. 연결되는 이 무게중심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길을 걸어가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원리라고 설명을 한다면 오늘 다루는 악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해서 계속 이 율법의 내용을 제시하는 이 부분은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초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을 하셔야 돼요. 삼지선다요. 삼지 부르니까 아무나 그냥 던져보세요. 틀려주셔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악을 제하는 과정은, 악을 제하는 이 과정은 유월절에 관계된 걸까요? 오순절에 관계된 걸까요? 장막절에 관계된 걸까요? 다 연관을 다 들어가면 뿌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예? 다수기를 합시다. 유월절에 손들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오순절 아니면 장막절. 앞에가 가장 많고 중간에 좀 덜하고 뒤에는 거의 없네, 그죠? 어지간하면 예수님이 답이고 어지간하면 뭐 7일이 답이고 어지간하면 뭐 하나님이 답인 것처럼 6월절에 모르겠다. 6월절에 몰아줘야 했으면 6월절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을 시제의 이름으로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죠? 시제의 이름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두면 이게 어딘지 이해가 되는데 지난주 이 설명을 했습니까? 시간의 언어로 제가 설명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을 시제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계로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장막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미래죠. 그죠? 오순절, 다시 6월절은 과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다루는 악을 제거하는 관점은 세 시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현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대충 감이 오죠, 그죠? 현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삼경륜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좀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화하는 거죠. 실현하는 겁니다. 육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한 거죠. 그죠? 사회적, 인격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육화시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의 영의 실제를 다루는 거고 이스라엘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했다고 제가 매번 강조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요구된 것은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 전투 자세를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아말렉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 들어왔을 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 아직 예수 사건이 내 것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6월절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각자의 시간성 속에 아직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사건이 안 되고 앞으로 미래일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신앙의 본진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미 뭐는 끝난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과거 사설이 된 거예요. 이미 역사적 안에도 이미 과거 사건이 됐고 성령을 딱 마주하게 될 때는 이미 예수 사건을 지나온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화하는 것은 현재성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말은 실제화되는 거 현재성 속에 있어요. 항상 미래성 속에 대부분 있는 거예요. 미래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현재적인 우리의 어떤 헌신의 문제, 싸움의 문제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주께서 그냥 그때 오실 불현듯 오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항상 미래로 두고 그 미래도 뭐를 위한 거요? 현재를 위한 거예요. 과거도 뭐를 위한 거요? 현재를 위해서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기억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아니에요. 예수가 날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든 안 하든 그게 내 사건으로 계속 유지돼요, 안 유지돼요? 유지돼요. 왜 기억하라 그래요? 뭐 때문에? 현재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사건이 오늘의 현재화 시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령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적 사태가 육의 사태로, 역사적 사태로 계속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화를 위한 그 과정 중에 지금 오늘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제하는 원리가 오늘 우리 삼경유 시대에 악을 제하고 예수 사건을 오늘 육화시키는 이 성령의 시대, 추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어느 성이든지 어느 지파든지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이든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지역에서,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나 물어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뭘 했다고요?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언약을 어겼습니다라고 누가 고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약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뭔가 잡히는 뭔가를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구체적인 게 뭔가 사건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 사건 이거 우리로 말하고 그냥 우상숭배 이야기잖아요. 우상숭배는 사회법이요, 도덕법이요, 종교법이에요. 요 현상은 종교법, 내용은 종교법이요. 종교법을 우상숭배라는 어떤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떤 의미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죄목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뿐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모든 명령이 그게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통치 하나님 사이에 뭐가 전제된 거예요? 약속이 전제된 겁니다.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집행하는 정부나 사법기관이나 시민이나 그 법 앞에 뭘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위임한 법의 전문가들이나 법 집행자들한테 우리가 함께 이런 삶의 질서를, 이런 가치를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살자 약속한 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사람에게 위임과 권한을 준 거예요. 그죠? 그 위임과 권한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약속과 합의한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권한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을 서로가 함께 지켜내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게 법이다, 이 법대로 우리가 살자 한 거는 법의 통치자가 주요 그 주님 앞에 백성들이 승복한 겁니다. 그 승복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는 사는 것을 나는 약속합니다. 그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하기 전에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교법으로 명확한 죄목의 수위를 결정하고 수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을 매번 기억하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정결함을 육화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선언을 받았는데 우리의 육은 그 거룩함과 상관없는 아주 더럽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악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신분에 맞게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정신과 사고 안에 우리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맞서는 이 누추한 죄들을 퇴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죠. 그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 신분이 정결하기 때문에 육도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육의 정결성에 대한 심각성은 그 감수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의 정결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맺은 그 관계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예수를 나서는 적 그리스도적 가치와 그런 삶의 양식들은 내 안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시급성과 절박성과 민감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긴밀성에 정비례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순결성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에서 군사는 완력이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순결성에서 정비례한 군사의 강력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월 성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이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로 인해 시작한 이 걸음에 그 예수를 자꾸 적화시키는 예수 생명을 자꾸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삶들이 내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고통이고 결박이고 그게 내 안에 혼란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제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약속을 근거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잘 가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더니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게 아닌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진짜 예수 잘 믿었는데 저래 좋은 일이 있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과 관계된 그걸 성령의 인도라는 원에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죄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하는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예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오늘 좀 자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소속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심각한 것이다. 이것을 언약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언약을 거스르는 우상숭배는 여기서 퇴치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 전체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걸 다룹니다. 4절 들어갑니다. 그것이 너에게 알려주지 너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다루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율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너에게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조사해서 그 다음에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한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정한 일이 행함이 확실한지 뭘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 뭐 법의 문제는 어느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 아닌 사회적인 법의 문제도 선후 관계를 잘 따지고 자세히 조사해야 됩니다. 왜요? 왜 자세히 조사해야 돼요? 어떤 사실화, 어떤 사실을 사실화하는 어떤 전문성으로 말하면 법과 관계된 영역에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전문적이에요. 우리가 뭐 우리 문화 속에는 당연한 거지, 그죠? 어떤 사실이 진짜 간지가 이거를 가장 첨예하게 다루는 어떤 영역은 결국은 법의 문제와 관계되는 영역이죠. 사실화죠. 왜냐하면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걸 잘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조사해. 죄악을 퇴치하는 길에는 어느 게 죄인지 어느 게 죄가 아닌지 구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세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의 개인 경건에서 묵상은 이런 관점에서 자세히 들어가기 위한 거죠. 아주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묵상이 필요한 거죠. 일상을 끊고 집중해야만 밝혀낼 수 있고 보여지는요. 덤벙덤벙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잡히질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영적인 세계의 자세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건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도 결국은 악을 퇴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계속 악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세한 어떤 분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 죄를 민감하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려면 뭘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남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잘 관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잘 관찰하는 사람. 이거는 옆에 사람이 다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하는 건 다 보조수단이에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그게 자기의 사건, 그 죄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으로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목숨 걸고 이 죄와 싸우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의해서 죄에 대한 민감성과 수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결국 개인 경건과 아주 우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걸 하자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지를 거는 사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 인간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죽이는데 죽일 사건을 놓고 뒤에 지금 이야기 좀 나오겠죠. 미리 이야기할게요. 뒤에 사건은 뭐냐면 상해 사건이에요. 보면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 이 정도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에 살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은 꼭 살인이 아닌 겁니다. 살인 사건이 아니면 그 재판이 아무리 엄중해도 사람을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이에요. 과중하게 권위자의 분노와 괘씸죄를 덮으씌워가지고 뺨 때리는데 죽이고 이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법을 결정한 중앙법정의 결과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뺨을 한 대 때리는 게 맞으면 너는 왼뺨 다시 또 곤장을 그만큼 맞으면 돼요. 소 한 마리를 훔쳐갔으면 또 그 집에 소를 갖다 주고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가서 경찰이 가서 뺏어와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을 죽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려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샘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옆에서 아무리 갖다 들어보줘도 그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의 영성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성은 옆에 사람 핑계 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준비됐을 때 옆에 사람이 도움이 될지언정 결국은 자기 샘을 파셔야 돼요. 자기 영적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러니 자기 성찰, 자기 묵상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이 시대의 영감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뭐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석을 아무리 해보세요. 분석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분석이 필요한 그 시대의 교회와 영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 우물을 팜으로써 그것을 심화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죠? 예, 뒤에, 예, 집중하세요. 그냥 닦으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한다는 것은 개인의 묵상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다 다른 걸로 바꿨어요. 종교적 형식으로 다 바꿨어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뭐라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스럽고 싸우지 않고 뭐 상식선에서 모난 데 없고 뭐 이런 뭐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뭐 또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찬양이 좋고 뭐 양육이 잘 돼 있고 그런 것으로 교회를 착각을 하는 거죠. 종교적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화려하고 찬란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물론 영감이라는 것도 영적 사건의 실제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어떤 교회나 신앙의 어떤 것들을 가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형으로 돌아가는 이 방식도 또 사역자를 따로 성직자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다 교회의 허물들이에요. 성경 외적인 겁니다. 구약의 모형으로 돌아간 것이고 캐톨릭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신약으로 시작해놓고 다시 캐톨릭과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를 우리가 제도적 교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하면 영웅의 교회를 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 하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 영웅을 제대로 썼다면 그 영웅을 죽기 전에 완전히 떡을 만들어 놓습니다. 불의한 인간, 더러운 인간, 죄 많은 인간으로 완전히 떡을 만들어 놓을 때 그 사람이 그 전에 썼던 어떤 하나님 쓰셨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였다고 우리는 대체로 판단할 수 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까지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이거는 대부분 하나님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세히 조사해 가는 개인 성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 사태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건지 다시 이 사태의 현재 문제 이전에 과거의 6월절에 그 첫사랑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뒤져보고 옆으로 보고 돌려보고 그 개인의 성찰의 깊이가 교회의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요? 교회는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의 만족도는 내가 파는 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세히 조사하는 방식이 개인의 자기 성찰과 함께 뭘 소개하는가 하면 6번 보세요. 자, 그게 확실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데 확실함의 과정에 또 다른 절차가 뭐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자,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자세히 조사함은 뭐로 객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2증인 혹은 3증인으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태는 현재 상황보다 훨씬 다른 영역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 그 밑에 있는 물속에 있는 큰 양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영웅도 반드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께서 확실하게 문제를 집중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력과 감수성에 제한받는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냥 성령이 그냥 영상으로 확 그냥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공감할 같은 성령의 기준에서 같은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이렇게 다 다른데도 아 그렇구나라는 공감이 될 만한 그 합의를 각자 다른 방식의 단수의 어떤 감각에 지배받는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2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세보다 4-4명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겠죠. 많을수록 더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겠죠. 성령은 객관화된 방식으로 공동체적 합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딱 말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약간 거룩한 이렇게 끝발 가지고 막 하면 뭔가 그게 맞는 것처럼 확 들어올 때 있죠, 그죠? 말도 화려하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것을 그렇게 오잖아요. 잘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가장 자세히 봐야 되는 말은 목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과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말을 잘 헤아려야 돼요. 가장 상식적인 사람, 가장 지식이 없는 사람, 일반 상식선에서 그게 맞는지 점검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한테는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많은 역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특히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 2세 증인들로 인해서 그게 정확한지가 확증이 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목사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목사를 잘 받들어라. 그 잘 받들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잘못 우상화된 교회의 어떤 기조들로 우리가 다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예리하게 비판하고 가장 가족됨의 사랑함의 마음으로 건강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점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독점하게 되고 인간이 그래요. 독점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차지하는 일들을 성직자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바꿔지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증인이 필요하니 2세 증인은 자세한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적어도 누구보다 목사한테 할 때는 누구만큼? 적어도 목사만큼은, 적어도 한 측면의 만큼은 그만큼은 해야 그게
설득력 있는 피드백과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 자기 은사에 맞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자기의 삶을 깊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악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발견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법정이 결론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 죽임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구약의 죽음은 다 어디로 수렴이 돼요? 예수 죽음으로 수렴이 돼요. 예수의 죽음으로 수렴된다고. 그래서 구약에 죄로 인해서 그날 불 맞아 죽고 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생각하면 구원 안 받았을 것에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육의 죄를 죽인 거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한 거예요. 그건 이게 설왕설래 여기 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개인적 적용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있는데 저편에는 그런 거예요. 구약의 그 사람의 영적 싸움을 하는 백성으로 하다 그 싸움 가운데 죄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앗아가는 거는 그 사람의 육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그 육생명을 놔뒀다가는 이 공동체에 계속 영적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다 예수 사건으로 다 수렴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죄가 발견돼서 죽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면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이전에 내 자아와 내 안의 죄성들은 다 예수 십자가에 다 죽은 것 아니냐. 그게 아직 살아서 불떡거리는 것은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그 과정에 고난이라는 것도 있는 거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가 죽는 사건은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의 사태가 우리의 밥의 사건으로 시계 사건, 돈 쓰는 사건, 일하는 어떤 일상의 삶 속에 생명 사건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건은 그 죽은 사건을 자기가 인지하고 그 사태를 명확하게 끊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회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의 회개는 수치 사건이에요? 영광의 사건이에요? 예? 수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영적 사건이 아닌 회개는 공동체 앞에 쪽팔리는 거예요. 우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공적으로 우사를 당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뭘 위한 거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 회개하라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옛 자아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지 수치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의 경험은 회개라는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요하는 것은 네 같은 인간들이 뭘 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간들인데 네가 그렇게 아직 살고 있니? 공주다움과 왕자다움을 회복해라 좀. 네 자존심을 좀 세워라. 이야기를 존재감을 높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합의가 된 사람들하고 이런 언어가 가능합니다. 이 감이 없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회개 경험은 하나님 앞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고 신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건을 육화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성찰은 심화된 성령을 통해서 명확해져요. 성령은 홀로 있으면 역사하시고 또 함께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홀로 있는 개인 경건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역사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 경건의 깊이가 묵상의 생활이 안 된 사람이 함께 있는 삶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경험돼서 알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건 없이 밥 먹으러 댕기고 머리하러 댕기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던 사람이 모이면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유괴 사건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개인이 하는 그 경건은 어디에서 다시 조정이 돼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뭐 40일 기도하고 뭐 벼락 같은 천당의 음성을 듣고 와도 어디서 점검돼야 돼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들과 일상의 직업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것이 명확한 보고로 확인되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동체가 성령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오순절의 사건과 관계된다는 말로 내가 연결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홀로 있으면 사건에 또 함께 있으면 사건에 함께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방법정에서 종교법을 다루는 내용 안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법정으로 가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형사법이에요. 자, 이어서 종교법을 이야기하고 바로 형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법과 형사법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예?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종교법은 훨씬 영적인 것이고 형사법은 약간 혼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종교법이 더 무게가 있고 더 깊은 것이고 주의 깊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 지방법정하고 중앙법정은 지방법정은 일반 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과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열려지는 재판이에요. 중앙법정은 성소 안에 있어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재판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중앙법정은 오히려 종교법을 다루고 지방법정은 형사법을 다루는 게 맞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지방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분별이 안 되면 중앙법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앙법정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뭐냐 하면 레위인과 율법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지방법정에서 다루는 문제도 율법을 근원으로 해요, 안 해요? 근원으로 해요. 그런데 중앙법정은 그것에 더 전문화된 사람에게 더 가져가요. 뭐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분별이 되고 안 되고는 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경우는 뭐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레위인과 율법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실제적인 전문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종교법이냐 형사법이냐 차이가 아니라는, 이건 동일한 걸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지방법정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중앙법정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같이 하면서 이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중앙법정은 앞에 있었던 자세히 조사하는 것, 두세인의 증인으로 하는 걸 포함해서 말씀과 율법과 전문화된 제사장들에게 심도 있게 묻는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권력자로 가져가요? 율법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법에도 죽이는 문제는 형사법의 선고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악을 제하는 이 악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리고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되니까 지방법정에서 재판장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레위 제사장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봅니다. 같이 읽고 시작.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는. 율법의 뜻, 결국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오순절에 지금 사건을 지금 우리 다루잖아요. 오순절 사건은 결국은 공동체 구조라는 면에서는 홀로 있음과 개인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과 연결되는데 그 성령이 결국 어디에서 결국은 나오는 거냐 하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말씀이 인간의 유기 언어로 쓰여진 인간의 언어 형태로 쓰여진 것을 영적인 어떤 분명한 상황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는 이 자체가 능력이 있나요? 이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 그 사건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 글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고백과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때 사건에 관여했던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사태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때 역사된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결국은 모든 오순절을 경험한, 다시 말해 성령을 경험한 모든 긴 역사 가운데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지금 모아서 글로 담았다가 우리는 다시 이 프리즘을 통해서 그 긴 시대 풍성한 성령의 일들을 오늘 우리의 현재성으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신격화되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의 검? 성령이 쓰니 일하는 검인 거예요. 성령의 많은 역사 가운데 판례들을 가져와서 오늘의 사태를 판정해주고 조명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무게중심을 더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있고 우리의 암기하고 있는 논리, 언어에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정서 속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 영감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의 객관성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방면의 객관성은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그것이 현재적으로 해석되는 방식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결국은 어디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근데 말씀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보고 성령을 펼치기 전까지 이거는 국어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 돌아다니는 그런 큐티책하고 또 무슨 이상한 잡지하고 그냥 같아요. 그냥 그릴 뿐이라고. 이 안에 신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모셔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건 우상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신교로 나오고 난 다음에 성경의 영감을 강조해서 나온 그 성경의 강조가 성경의 우상화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내는 성령의 조명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은 이 과거 사건을 어디로 가져오는 현재 사건으로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춰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 위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시를 논리적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시는 시를 읽어야 돼요. 논문은 논문식으로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바울의 논설적인 글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스토리, 내러티브하고는 전혀 다르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면 시도 논설로 읽고 논설로 어떤 뭐 이야기도 그렇게 읽어가는 거죠.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 시대의 문명 가운데 있는 많은 상황들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이 이것을 비춰낼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면 경제적인 어떤 영역 안에 성경의 조명이라는 우리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의 성령은 낮게 지배를 받겠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경제 영역에 조명하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지식에 성령을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응? 법이나 교육이나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부분에 소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해석의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발견되지 않았던 죄악이 보여지면서 그 죄악을 퇴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사고와 삶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공부법입니다. 인문학이 없는 시대는 아는 거하고 지 사는 거하고 별개로 사는 공부가 다 인문학을 떠난 인문학의 지식을 다루는 거예요. 인문학은 영적인 영역만 빼고는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믿고 아는 대로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 일관되게 사고하는 것.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하는 것. 그 말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는 이 부분까지 가는가. 철학은 영적인 종교를 제외하고 인간의 지혜의 끝을 향해서 공부하는 공부예요. 그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허구성과 논리성과 논리의 비정형성에 대한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사고가 계속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의식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논리가 비논리를 지배받고 객관성이 주관성에서 지배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 논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육화되는 과정 가운데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많은 영적 조명을 발견하겠죠. 다 조건이 같을 때.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수 없는 사람들 선에 봐서는 자기들 상식선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넓은 성령이 일하신 영역을 전체를 제가 말하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나던 성경의 사건하고 오늘날의 일상의 사건이 같이 우리 가운데 공부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위한 것이고 성경은 그걸 비추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공부도 많이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그래서 가방끈은 짧지만 돌아가실 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시대에 철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시로 뭔가를 말하고 자기 삶을 표현해내고 그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영감들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가방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법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죄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오순절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의 그림을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가져오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개인의 영감 속에 성경을 통해서 또 공동체적 객관적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이겨내고 넘어서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늘 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다른 방식으로 꿰은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한지
셀 모임에 뭐가 필요한지, 그 개인의 시간, 공간들이 다시 신앙 안에서 확보되어야 되는지, 자,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또 개인적으로 함께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